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 이런 재미나고 유익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미국의 과학 사이트 liveScience.com에서 우리가 모르는 인체의 비밀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 기억이 안 날 때면은 그때 그 자세를 취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은 그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 앉았던 그 자세를 취해보라. 그러면 기억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되살아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억은 단순히 뇌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구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신문 배달했던 사람이라면은 자전거 경적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시 신문 배달했던 길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뇌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진답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우리 인체의 2%에 불과하지만은 체내에 흡수된 열량과 산소의 20%를 뇌가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동맥 3개가 끊임없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노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육체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배가 꺼져서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웃음은 전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가 귀를 자극하면은 우리의 얼굴 표정이 그에 맞도록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뇌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든지 울음이라든지 하품 같은 그런 몸짓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켜 갖고 금방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모르는 인체의 비밀이 참 많구나. 역시 과학자들은 다르구먼. 그러면서 그 과학자의 글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그 중국집 사장이 내가 인체를 연구해 봤는데, 내가 인체 전문가인데, 내가 인체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인체 과학 이야기를 그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 저한테 쭉 늘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 인체 과학을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저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계시록이라고 안 하고 묵시록, 요한 묵시록, 그러니까 닫혀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들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수 아저씨가 나를 찾아와 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대형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테니까 예배 시간에 강대상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고 나선다면은 이 목수 아저씨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서 뭔 이상을 배우고 왔나 보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예수라는 분이 진짜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정식적으로 어떤 율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요. 어떤 학파에 소속이 된 적이 없고 율법의 전문가나 구약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선생으로서 가르칠 만한 그런 공인된 자격을 예수님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생으로서 가르칠 자격이 있나 그리고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가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의 선생님이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고 자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칭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헌신의 마음으로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감과 자기들의 교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적인 규례로 준수를 하는 것입니다. 외면은 거룩하게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그 내면이 아주 추악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지.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땅이 계속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는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폐기하고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든지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든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 그 위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율법 위에 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옛날 전제군주 시절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은 법을 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법 자체인데 법 지킬 필요를 안 느끼는 것이죠.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모두 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그 모든 항목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지은 자가 받아야 될 율법의 그 형벌을 거룩하신 몸으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시고자 몸으로 다 받으셔서 그렇게 순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고 절대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영원히 변치 않는 표준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규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절대적인 진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변치 않는 표준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과 작은 것,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꼭 지켜야 될 것과 대충 지켜야 될 것,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든지 작든지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이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큰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 되겠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대충 지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건 뭐 형편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겠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장차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되느냐? 아이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도덕이니 윤리니 율법이니 뭐 이런 것은 우리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은 이단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난이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취업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해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취직이 됐으니까, 이제 직장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대충 설설 게으름도 피우면서 설설 여름도 피우면서 이제 그렇게 직장생활 하자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직장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꿈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천국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순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 중에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렇게 확신을 했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리를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울 게 없는 분이시고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뭐가 아깝다고 주저하시고 그걸 가지고 내세가지고 그러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통독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하여 말씀 읽기 습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기본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서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